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이쁜 노래로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께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병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강균산 장로님 기도합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겨울도 지나 나무로부터 전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에는 늪에 빠져 있으나 사리사욕에 매여 그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바른 정사를 살펴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사사교회에게 낙성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부흥과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로서 저희들에게 주님에게 고난과 죽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였던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성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교우들 한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 치료의 빛을 비추사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건강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충성 봉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양 대원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경청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쁨의 찬양 받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다른 길 험담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숨쉬고 걷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것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남은 생애에도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마침내 153 비전을 이루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유용하게 쓰임 받는 귀한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연김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순절 한 끼 금식하는 헌금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정성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두려움,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옵소서.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봄 행복전도 선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부장인 최동옥 안수집사님 인도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바꾸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맨 첫 줄을 외치면 성도님들께서 두 번째 줄을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주 행복전도 예수 사랑 영혼 사랑 나의 베스트 세 명을 주옵소서. 전도하면 전도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할렐루야 아멘을 전에는 3번 했던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한 것 같아요.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셔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이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5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성경 일독 지금 사사기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오시면 새벽에 성경을 2장, 3장 또는 4장 그렇게 읽으시고 은혜가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순절 창세기 서바이블 성경 필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을 맞이해 한 끼 금식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북교회 심호하시는 양귀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온 가족 예배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오후 예배를 11시에 다 같이 드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기관별 활동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에는 6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여전도의 원예배로 오늘 모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구역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봉사는 19역이고요. 3월 중식 서빙은 청년회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양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여기서 소리가 나왔어요. 또 입원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집에서 쓰러져서 계단에 부딪히고 그래서 이마를 꿰매는 수술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쓰러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쓰러지고 여기 다친 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아니고 정밀한 검사를 그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히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유미재 권사님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마이크나 조명 이런 게 조금씩 실차가 지금 생기는 것은 대타가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동열 군이 오늘은 거의 3교대하는 중에 주일날 출근하게 돼서 그런 때는 우리 장홍진 집사님이 대타로 하기로 지난주에 교육을 받고 오늘 앉았지만 실전은 처음인지라 조금 박자가 늦었을 뿐 그러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봐요. 숨지 말고. 그래요. 집도 멀어요. 오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체험한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메섹 사건이 있기 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시절에 그는 자기가 가장 강한 자라는 착각 속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자랑하며 살았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조건, 자격,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나는 확실한 유태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나 혈통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나는 확실한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볼 때는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내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냐,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정도로 나는 율법의 의로 보면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나는 이제 우리 나라 표현으로 하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서울대 나왔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문이나 혈통을 매우 중시했는데 사울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흠이 없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헬라 사회에서의 강자는 누구냐? 지식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으로 존경받았던 선생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보면 공자, 맹자 뭐 이런 뛰어난 스승 밑에서 직접 배웠다. 그러니까 학문에 있어서도 나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 사회에서의 강자는 뭐냐? 권력가였습니다. 사울은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게 없다는 거죠. 최고의 강자, 문벌로나 학식으로나 세상 권세나 명예로 볼 때 그야말로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며 살았고 어깨에 힘주며 살았던 사울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만났고 그동안 그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 펼쳐질 때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었고 다메섹으로 지금 갔던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발 아래 엎드려 굽신거리는 것을 보는 재미로 살았던 사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 깨닫고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걸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무디는 정규 학교를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던 그래서 구두 수선공이 직업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던 무디가 은혜를 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간혹 지식인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무디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대학 교수가 무디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의 설교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참 많군요. 그러자 무디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가방끈이 좀 짧아서 그게 저의 한계지요. 거기서 말을 끝내지 않고 하지만 비록 나는 무식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울이 교만했을 때에는 악명 높은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 교육에 쏟는 열정은 대단합니다. 돌도 안 된 아이를 위해 잔뜩 무슨 전집 이런 거를 막 사다가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말만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글씨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아직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세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앞서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효과도 있지만 부모의 욕심입니다. 학교에 가서 학업 성취 효과는 부모의 그런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미 한글 다 깨우치고 숫자 다 알고 웬만한 산수는 다 알고 학교에 갑니다. 처음에는 시험을 보면 아주 받아쓰기 100점,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점점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습니다. 왜? 다 아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는 다 아는데 그걸 가르치니까 시시한 거죠. 너무 시시하니까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전도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도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녔거든. 나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고 부활절에 계란 받으러 교회 갔었거든. 옛날에 교회 좀 다녔다고, 옛날에 신앙생활 조금 해봤다고 자꾸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자기의 잘남, 자기의 자랑 이런 거 내려놓고 자기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그 나라는 상당히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육지는, 땅은 바다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제방을 쌓고, 그리고 바닷물이 고일 때마다 풍차를 돌려가지고 그 물을 퍼내야 하는 나라입니다. 종종 제방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온통 물바다가 되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국가적인 약점 때문에 네덜란드 국민들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은 그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되어서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덩어리도 넓고 자원도 풍부한데도 여전히 경제 후진국, 정치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강했다고 자부했던 때는 사실상 가장
약한 때였고 자기가 약하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강한 자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인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헛된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나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우주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의사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부유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박사 과정을 마치기까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생활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귀국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부하느라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귀국하기 전에 이제 한 2주간이라도 미국을 한번 여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내와 같이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졸지에 그 두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이제 평탄함이 보장되는 줄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 뒤에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통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자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2대 목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명문,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존경을 받았던 요한 웨슬레,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몰리 골드오크 바제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에게 가시였다는 거예요. 악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얻은 아내인데, 그런데 아내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복음에 미쳐 있는 남편, 가정을 돌보는 것은 안중에 없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미쳐 있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해는 하지만 악처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열심히 설교 원고를 정리해 놓으면 그 원고를 어느샌가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한 몇 주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준비한,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해서 원고를 다 정리해서 또 다듬고 또 거기 또 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놨어요. 그런데 저분이 토요일 저녁에 이거를 불태웠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딱 왔더니 원고가 없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또 그분은 이 몰리 골드오크 바제일은 힘도 셌나 봐요. 어떤 때는 가정생활에 무심한 남편의 머리채를 쥐고 방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괴롭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해 이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대요. 저나 민석홍 목사는 집 나가지 않은 아내가 감사할 뿐이죠. 요한 웨슬레는 88, 88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이후로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책도 쓰고 그랬다는 거죠. 후세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가 있기까지는 가시 같은 악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기도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악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세계적인 악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음악계에는 오스트리아의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잖아요. 그의 부인도 악처였대요. 마리아 안나 켈러라고 하는 3살 연상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하이든이 다 영감을 얻고 이렇게 막 악보를 이제 해서 새로운 곡을 딱 써가지고 악보를 딱 만들어 놓으면 벌겋게 달궈진 냄비를 갖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을 때 그 받침으로 그 악보를 쓰기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있죠. 테스형. 예, 소크라테스에게도 크산테페라고 하는 악처가 있었고, 또 톨스토이에게는 소피아라고 하는 악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남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글을 쓰기도 하고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작가, 위대한 작곡가는 그래서 태어났다. 우리 남성 동지들께서 위대해지지 않은 것은 좋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다. 감사한 줄 아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영국의 사회사업가인 존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사회사업가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갑자기 아내를 잃었고 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그만 유일한 희망인 그 아들이 탈선을 해서 감옥에 드나드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열악한 감옥의 환경을 보고 그 교도소 감옥을 개량하는,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명한 사회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걸 성서학자들은 아주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너무 괴롭고 성경을 이렇게 쓰는 일이나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내 눈병을 치료해 주세요. 눈병 치료해 주세요. 눈병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정성스럽게 계속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사람,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겸손의 여유가 생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서의 실패는 그의 전생의 사역에 있어서 귀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찔리는 가시가 없이 평탄하기만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가시가 한두 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찔리는 가시가 가난일 수도 있고, 가정 불화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시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어서 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찔리는 가시가 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은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은 내 일이 잘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가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는 강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강한 자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혼자 힘만 의지했을 때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교만했지만 실상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더 그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휴지는 약하기 때문에 물만 닿아도 금방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이걸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찢어지질 않아요. 왜? 자기는 약하지만 든든한 게 받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강함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실 때 우리는 강하신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서울 정도로 몸을 움츠리게 했던 추위도 이제 다 떠나가고 오늘 예보를 보니까 최고 기온 23도. 그래서 뒤에 히터 다 꺼도 저는 땀이 날 정도로 날이 많이 풀렸어요.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해결되지 않은 가시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고 약할 때에 강해지는 비결을 터득했던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사순절을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내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운 계기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시를 오히려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던 가시를 묵상하고 나에게 있는 가시를 생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가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라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를 괴롭히는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